무슨 일이든지 이 최초라는 이 수식어가 붙는 거,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먼저 갔다는 거고, 또 새로운 역사를 썼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제 세계 최초 그러면 더 큰 주목을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세계 최초로 내놓은 것 몇 가지가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금속 활자를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이 독일의 이 구텐베르그 활자보다 우리나라 이 금속 활자가 70여 년이나 더 앞섰습니다. 그런데 이 구텐베르그 이 금속 활자 인쇄술은 이 당시에 이제 루터의 이 종교 개혁과 맞물려서 인류의 역사를 획기적으로 바꾸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금속 활자는 그 문화적 가치에 비해서 그만큼 큰 영향을 또 끼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초라는 이런 수식어보다는 그것이 인류의 역사에 어떻게 기여를 했는가, 이것을 또 사람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교회사에서 최초의 순교자, 이 프로토마터라고 불리는 이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베드로, 요한 같은 그런 예수님 직접 배운 이 사도가 아니라 이 스데반이 이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을까요? 이것을 두고 종종 회자되는 농담이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이유가 뭔가,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설합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설교 중에 가장 깁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설교를 길게 하면 오늘 스데반에 대해서 청중들이 반응한 것처럼 귀를 막고 나중에는 막 소리를 지르다가 결국에는 돌까지 던진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라는 이 수식어, 이게 붙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시기적으로 최초일 뿐 아니라 이 스데반 자신이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귀한 인물인가, 참 부족함이 없는 인물인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스데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당시 유대인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그런 선각자와 같습니다. 또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기독교가 이 유대라는 이 작은 지역 문화 울타리를 이제는 넘어서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이 발판이 마련됩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이 스데반이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리고 이 세계 선교의 앞으로 가장 그 중심에 서게 될 인물인 사도 바울이 오늘 스데반에게 결정적인 또 영향을 받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참 스데반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또 그가 행하시는 일에 적극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순례자가 될 수 있을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이 스데반은 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특정 장소나 영역에 묶이지 않고 열방 가운데 자유롭게 순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6절까지 이 상당히 긴 절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스데반이 행한 그 설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른 설교들과 마찬가지로 이 설교 역시도 다 적은 게 아니라 이 원설교를 이제 압축적으로 핵심만 요약했는데요. 요약이 이 정도니까 실제 설교는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이 누가가 이 스데반의 설교를 이 사도행전에서 이 무려 가장 긴 지면을 통해 할애하는 그 이유,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데요. 이 스데반의 설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요한 인물 중심으로 4시대를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요셉, 그리고 모세, 그리고 이제 다윗과 솔로몬 묶어서 이렇게 되는데요. 스데반은 사실 유대인들이라면 다 아는 인물들, 다 아는 이야기 속에서 그때까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섭리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대를 앞서갔던 진취적인 인물입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스데반과 논쟁해서 도저히 이기지를 못하니까
이 거짓 증인을 매수해서 공회에 고발합니다. 그 죄목이 무엇인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모세의 율법을 거스른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거룩한 성전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데반이 변론을 펼칩니다. 먼저 스데반은 영광의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어디서 만나 주셨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 시작이 바로 이방 땅입니다. 이 우상 숭배의 온상지였던 메소포타미아, 이 갈대아 우르에서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이 유대인들의 자존심의 뿌리가 뭐냐? 자기들이 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원래는 이방인이었고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방 땅 우상 숭배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다,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스데반은 유대인들 자기 동족을 이렇게 자존심을 꺾으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위대한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면이 있는데 뭐가 위대한가? 그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순종한 예로 오늘 스데반은 할례의 예를 듭니다. 유대인들이 이 자기 정체성의 표지로 여기는 이 할례, 이것이 딴 게 아니라 육체적인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사인이다, 표지다,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스데반이 언급하는 인물은 이 아브라함의 그 4대손이 되는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요셉의 일생 속에 참 일생의 가장 중요한 것, 대부분을 어디서 보냈는가, 그게 강조되는데 바로 이방 땅 이집트입니다. 또 이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는 그 요셉의 형제들, 여기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형제들이 시기 질투해서 그를 노예로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그 이방 땅 가운데서도 요셉과 동행하시고 그를 환난에서 구해내시고 결국은 이집트에 그 통치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스데반이 강조하는 게 무엇인가? 자기 백성과 함께 순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 유대인 너희들이 자꾸 약속의 땅, 성전을 강조하면서 마치 그 성전만 조금만 벗어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도대체 그 약속의 땅을 주신 분, 성전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과 함께 기꺼이 이방 땅이라도, 이집트 땅이라도 내려가시는 분이 아니냐, 바로 그 이방 땅에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어디서 성취됐느냐, 바로 이집트 이방 땅이 아니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요셉의 공통점, 모두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대 지역과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이 특정한 장소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싶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이것을 당시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을 이 유대 민족주의와 연결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벗어난 이방 땅에서 역사하시는, 이방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스데반은 성전을 모독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율법을 모독하려고 했던 것도 전혀 아니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전과 율법, 이것에 대해서 얽매여서 그것에 끝까지 이 스데반을 오히려 공격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오류를 참 범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교회 안이나 딱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영역에 딱 제한해 두고요, 교회 밖의 세상 혹은 내 생각과 조금 더 다른 영역,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마치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참 우리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이해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독실하다는 크리스천들이 이런 오류를 더 범하기가 쉬운데요, 자기가 믿는,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교만과 독선이죠. 예. 또 하나님을 내게 익숙한 영역 속에 고정시켜 놔야지, 내가 혼란스럽지 않고 거기에 나도 참 이렇게 안전할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데요, 이 자기 중심의 유아적인 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특정 장소나 영역에 계시다면 얼마나 우리가 편합니까? 거기서만 하나님 잘 섬기면 되고, 그 밖의 영역에 가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가만히 가두어지신 분이 아니라 순례하시는,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면, 열방 속에서 순례하시면서 자신의 일을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역시도 익숙하고 안전한 영역을 벗어나는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까지 가시면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는 곳에도 이렇게 머물러 계시다고 한다면 나도 거기 싫더라도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이게 순종이 요구되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냥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왜 저 적대국 니느웨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가? 행여나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이 돌이키기도 하면 어떡하나, 우리 대적은 망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자기 안에 가두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임스 헌트라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쓴 책을 하나 제가 읽게 됐습니다. 이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좀 두껍고 좀 내용도 조금 어려운 책이었는데요, 근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분은 미국의 그 정치적인 우파 입장에 있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과 정치적인 좌파에 있는 진보적 기독교인들 모두를 비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각각의 입장이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고, 또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넓은 것을 보게 한 면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와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에 있는 상대방을 너무 쉽게 적으로 내몰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파의 하나님도 아니고 좌파의 하나님도 아니신데, 각각의 전통들은 자기가 믿는 좁은 하나님 이해에 갇혀가지고 다른 형제 그리스도인들을 밀쳐내고 화를 내고 공격적인 언행까지도 서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그냥 내가 이해하는 좁은 영역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두고 그 안에서 모든 일이 편안하고 순조롭기만 바라는 거, 그거는 아니지요. 오히려 내가 잘 모르고 낯선 영역에서도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긴장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 아닙니까? 사실 이게 이제 저도 사실 큰 문제입니다. 집에서 종종 자동차 열쇠를 이렇게 막 어디나 뒀는지 모르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근데 다 이렇게 뒤졌는데 열쇠가 없어요. 그럴 때 이제 쉽게 짜증을 내고 주변 사람들 탓을 많이 하는데, 내가 분명 엉뚱한데 이렇게 주머니 안에 잘못 넣어놨는데, 그때 이제 집사람, 장모님, 특히 이제 송영이가 종종 이 열쇠를 가지고 장난을 옛날에 한번 쳤던 전과가 있기 때문에, 이 송영이가 그때는 또 네 어디 놔둬서 물으면 애는 뭣도 모르고 당하고 이러는데요, 그 순간에는 보면 참 내가 내 인생의 그런 순례 얘기를 생각할 때 참 나이브하게 생각하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에는 어떤 오류도 없어야 되고 항상 순조롭기만 해야 된다는 듯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항상 만약에 일이 꼬이고 평생심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걸 배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지대에만 머물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를 이집트로 망명가기도 하실 수 있고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을 이루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 그 모든 것을 순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 역시도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이 믿음 때문에 사실 박해를 받고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바로 기독교가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서 세계의 역사를 바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순례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순례라고 생각하고 또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 여정을 순례라고 생각하면 다른 모든 것, 우리가 평소에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순례의 여정은 편안하고 순조로울 때도 있지만 짐이 무겁고 길이 험하고 일이 꼬이는 순간도 있는 법입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일이 통제되지 않더라도 내 이해를 넘어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순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영광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순례자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앞에 놓인 순례의 걸음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이 스데반은 또한 이 순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그냥 순조롭게 살아가지 못하고 참 어떤 어려움과 박해를 당했는지를 오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리뷰를 해주고요, 지금 계속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와 순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요셉 다음으로 나오는 인물이 바로 이제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상당한 지면을 드리는 인물이죠. 율법의 수여자가 되는 모세입니다. 스데반이 이 모세의 일생을 세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생부터 미디안 광야까지 도피하기까지, 즉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왔던 기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참 이집트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을 죽이려는 그 박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면서 모세를 이집트 왕자로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고난받는 자기 백성의 편에 서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모세가 결심을 했는데,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모세를 밀어버리고 그의 도움을 오히려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모세가 방랑자 신사가 되어서 미디안 땅에 가서 이제 망명생활을 하게 되죠. 이 두 번째 기간은 이제 미디안에서부터 이제는 출애굽 전까지의 기간인데요, 이때 출애굽까지의 시대인데요, 이때 모세가 광야 시내산 떨기 불꽃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 그 땅, 그 모세가 서 있던 그 광야의 땅을 뭐라고 하셨는가? 거룩한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성전이 세워지기 수백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땅이 어딘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 계신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그 율법의 수여자인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35절 보면 그 모세를 이스라엘의 통치자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시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밀쳐낼 때 어떻게 했는가?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렇게 거부했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어떻게 되시는가? 바로 이 모세를 하나님의 통치자와 구원자로 삼아서 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임금과 구주로 세우신 그 예수님을 지금 유대인들이 거부한 것과 오버랩시키는 겁니다. 모세의 세 번째 시기는 이제 출애굽 이후부터 광야 시절인데요, 이때 모세가 바로 살아있는 말씀, 곧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우리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예언하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정작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모세에게 반역합니다. 이집트로 뻗득하면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요구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기뻐가지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그 조상들의 배교 행위를 어떻게 지적을 하는가? 아모스 5장 25절 선지자 아모스의 그 나중에 선지서에 이 말씀을 가지고 끌어와서 책망을 하죠. 너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있느냐? 도리어 몰록의 장막과 이집트의 신 레판의 별을 만들어 그것에게 절하지 않느냐? 지금 너희들 유대인들 뻗떡하면 모세를 덜먹이고 율법을 덜먹이면서 하나님의 장막인 성전을 모독했다 그러면서 고발을 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언제 모세를 잘 따랐느냐? 언제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느냐? 도리어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의 장막을 그런 우상 숭배의 온상으로 변질시키지 않았느냐? 지금 이렇게 이 설교 속에서 직설적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성전을 세운 다윗과 솔로몬을 언급하면서 이제는 설교의 뒷부분으로 가는데요. 이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한 목적, 바로 야곱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다윗 자신도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광야에서 장막에 거하시는 어떤 그 하나님, 조금 더 나은 처소를 마련해 드리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죠. 솔로몬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나중에 성전을 짓고 헌당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열왕기상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스데반이 선지자의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동일하게 이 부분을 반문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지금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하는 것도 아니고 성전의 무용성을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을 성전에만 딱 국한시키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성전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자기 입맛대로 조종하려는 그 유대 지도자들의 악한 의도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본문 55절과 56절 이 스데반이 이제 지금까지의 그 설교를 통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최종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의 영광, 지금 이 성전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 계시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옛날 이방 땅 가운데 순례하시던 그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열방과 땅끝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다시 순례의 길을 행하려고 하신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례의 여정을 이 충성스럽게 마친 스데반과 같은 그 순교자, 우리 주님이 참 서서 맞이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앉으신 게 아니라 서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참 스데반은 사실 이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영광을 보면서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주목하는 것은 이 단순하게 자기가 지금 죽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죠. 그 죽음 너머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바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로서 즉시 행동에 나서시려고 서 계신 모습을 지금 스데반은 보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공회원들이 격분해서 이것을 중단시킵니다. 54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7절은 어떻게 하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지금 공회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틈도 없이
그 사람들이 분노에 찬 폭도들처럼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그냥 칩니다. 그런데 죽음을 맞이하는 이 순간까지도 스데반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또 다른 하나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너무나 예수님을 닮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그 기도들 가운데 그 두 가지가 여기에 그대로 다 나오죠. 자기에게 이를 갈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 틈에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원한을 품기보다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주님의 그 자비와 은혜를 몸소 실천하는 겁니다. 이 스데반은 사실 이 부분에서 모든 면에서 예수님은 닮았습니다. 중세시대에 이 스데반의 이 초상화가 많이 그려졌는데 그 그려진 초상화를 보면 하나같이 이 스데반은 이 수염이 없는 젊은이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젊은 나이에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 스데반도 젊은 나이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용기 있게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한 것, 마지막 기도하고 끝난 것, 그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순교의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물론 사도행전에서 이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도 작은 암시를 하나 주고 있습니다. 58절 말씀입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 청년 사울이 누굽니까? 이방인 선교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사도 바울 아닙니까? 이때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편에 서서 증인들의 옷을 맡아두는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증인들의 옷을 맡았다는 게 바로 이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이 주동자 역할, 고발자 역할을 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어쨌든 열렬한 지지자로서 거기에 서서 당연하게 여겼던 이 청년이 나중에 어떻게 되십니까? 이 스데반이 설교했던 것과 동일한 그 목소리를 내면서 전 세계를 순례하면서 순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복음의 은혜와 자비를 순례하며 세계와 열방에 전했던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스데반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고 수천 수만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닮은 지도자로서 살아서도 사람들에게 참 귀한 일들을 섬겼지만 죽음의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본받았을 때 더 큰 구원의 역사가 인류 속에서 펼쳐지도록 수종들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본 회퍼라는 그런 당시의 한 젊은 신학자가 생각이 납니다. 본 회퍼는 독일 나치에 저항하다가 나중에 교수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스데반이 1세기 대표적인 순교자라면 본 회퍼는 20세기의 대표적인 순교자입니다. 그런데 순교하기 이전에 이 본 회퍼 역시도 이 스데반처럼 이 뛰어난 신학자이고 또 진취적인 사상가였고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습니다. 21살에 베를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4살에 교수 자격 논문 심사를 마쳤는데요. 이 당시에 많은 독일 지성인들이 나치의 단합을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는데 이 보네퍼 역시도 망명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유명한 그 미국의 신학자가 이 보네퍼를 25살 미국 유니온 신학교 교수로 초청을 합니다. 가버리면 됩니다. 교수 생활하면 되는데, 그런데 보네퍼는 고난받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리고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독일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라도 자기는 가야 된다. 그래서 독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는 제목으로 감옥에 갇혀서 옥고를 치르다가 이 납치가 폐망하기 전 바로 얼마 직전에 사실 거기에서 교수용으로 죽습니다. 39살의 나이였습니다.
만약 그분이 살았다면 이 세계 신학계의 지평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하나님은 그런데 이 보네포가 명성을 얻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 참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또 순교하는 것, 그걸 더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여러 그 보네포에 대한 여러 이야기 중에 이 나치 수용소에서 수감 생활을 함께 했던 한 영국군 장교의 그 회고가 나오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쾌활하고 유머가 넘치고 대단히 겸손하고 상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삶의 가장 하찮은 현상에도 기뻐하며 그저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내가 만난 몇 안 되는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늘 곁에 계신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게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를 향해서 다른 사람이 증언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평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교의 길도 그때 그 상황이라면 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는 스데반도 아니고 사실 보네포도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런 심각한 핍박을 겪는 일,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것 때문에 죽음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이라는 순례의 여정에서 우리가 평탄할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보네포나 우리나 다른 게 없습니다. 스데반이나 우리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전지대에만 머무르지는 분이 아닙니다. 친히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안전하고 편한 길만 걷고 고난을 회피하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말했죠.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고정되어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사실 그들은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는데 특별히 뭔가를 원하지도 않고 성취하려고 들지도 않는다. 또 다른 부류는 움직이고 변화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변화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들은 행동하고 실제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 스데반 그리고 보네포,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 행동했고 실제로 역사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순례자 하나님과 세상의 구원을 위해 행동하시는 그리스도의 편에 충성스럽게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